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입니다. 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같은 사건을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치시고 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 기도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양식, 밥은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 그 양식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분명 우리의 물질의 간구입니다. 물질을 주관하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 기도가 단순히 주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지요. 이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표적, 사인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일로 군중들도 또 제자들도 크게 흥분합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시니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해주신다면 로마 통치에서 독립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군중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동료에 제자들도 함께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떡을 먹는 군중들보다 떡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이 더 신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대단한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들뜬 군중들을 다 해산시키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큰 풍랑이라는 헬러 바사노스라는 이 말은 죽을 지경으로 어려운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난의 참뜻을 모두 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선 큰 시련은 우리를 사소한 것, 부차적인 문제에서 본질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큰 풍랑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임금이 되시면 자기들은 장관 자리 하나씩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 처지에 있는 제자들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 자리가 대수겠습니까? 돈이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만 남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 절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바로
생명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형이상학적 토론의 주제,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문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문제 앞에 제자들을 내모시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밤이지요. 이 밤 사경은 가뜩이나 연약한 인생이 그 거센 풍랑을 막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지친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은 제자들에게 가장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시간이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밤 사경이 있습니다. 어둡고 지치고 힘든 밤 사경.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밤 사경에 신음하고 있을 때 문제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만 쓱 해결해주고 사라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그 고난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밤 사경의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헬라 원문으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할 때 그 말씀입니다. 나니 이 한 말씀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두렵던 파도 한가운데 펄쩍 뛰어들었고 그 물을 발로 밟고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슬픈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어서 이구석 저구석으로 밀리고 있다고 느끼면서 혹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과 기만을 당하고 그 울분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채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이 막혀 절망감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혹 여기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문제를 베드로처럼 파도를 밟고 두려움을 밟고 사단을 발로 밟고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거친 바다를 향해 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면서 거친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삶이 아니라
그 파도를 밟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니 에고 에이미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발로 밟고 사단을 발로 밟고 주님의 손 붙잡고 또 우리 서로 손 붙들고 마침내 승리의 항구의 기쁨과 감사로 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풍랑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니 하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파도를 밟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